민수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나오는 그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대제사장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짓죠? 아무리 밖에 있는 건물 외부를 디자인을 잘한다고 해도 그 안에 혹시 금이 간다거나 그 안이 부서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건물 안에서 우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밖에 몸에 난 상처는 치료하고 싸맬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만약에 암이 걸린다면 이 암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참으로 힘든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적이 외부에 있을 때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지만 적이 내부에 있을 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적이 내부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또 힘든 것처럼, 내부에 있는 적은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또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12장이지만 11장부터 나오는 그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걷자마자 이 3일이 지난 이후부터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일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만나를 주시고 또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이번에는 누가 불평하게 되냐면 모세의 가족이었던 미리암과 또 대제사장인 아론이 모세에게 이제 도전을 하고 또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모세가 비방한 근거는 모세를 비방한 근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구스의 여인과 혼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스의 여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방의 여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 이방 여인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데 같이 껴왔는지 아니면 따로 불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의견을 보면은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부인이 시보라가 이제 광야에서 죽었으므로 여인이 필요했을 것이다. 특별히 이때 나이가 한 80세에서 100세 정도 됐을 거라고 보면 그 100세 때 얼마나 이게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해 보면 혹시 이 구스의 여인, 이방 여인을 시보라 대신하여서 자기의 죽은 아내를 대신하여서 얻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학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드로 그 장인이었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이 시보라를 지금 이 광야길이 너무 위험하니 그 자기 집으로 돌아오라고 이런 가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구스 여인은 이방인이라고 한다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가지고 이 모세를 비방했던 것, 이 여선지자 미리암과 아론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면은 사실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모세를 비방하고 또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들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인 나 미리암에게도 그리고 대제사장인 그 아론에게도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세를 비방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도 들을 수 있다는 걸 가지고 하나님 그 모세를 비방한 것이죠. 사실 가족들마저도 이런 비방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백성들이 비방하고 두 번째는 장로들과 중직자들이 비방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번에는 자기의 가족. 사실 오늘 그 이 성경을 읽어주시는 이 영상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그 아마 조혜련 씨가 했던 것 같아요, 음성이. 근데 그 미리암이 얘기를 들으니까 막 너무 무섭고 막 싸납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투로 지금 이 모세에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미리암과 지금 아론, 대제사장 아론은 중직자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부이면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인데, 그들마저도 지금 모세를 돕지 못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에게 대항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모세의 주권에게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책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방인과 결혼할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이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이었던
십보라는 사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보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은 것을 밑에 있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까지 비방할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까지 또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도 모세와는 차원이 다른 그 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복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특별히 택하신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종을 대적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는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미리암과 그 아론을 제사장을 삼아 주셨죠? 바로 택하신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모세를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충을 잘 알고 특별히 그가 어려울 때 그를 비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어서 오히려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조력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방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아주 긴급하고도 중대한 사안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하나님이 이 권위에 도전한 것을 통해서 문둥병, 나병이 발생하는 그런 벌을 받고 말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중요한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와 그런 책임을 하나님께서만 물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볼 때 내 생각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잘못한다고 하여도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내가 발언하고 또 내가 비방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미리암과 아론을 택하셨는데 그 일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에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갔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그리고 갑자기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 밖으로 불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을 도전하는 이런 일은 정말 그 나라와 그 공동체를 정말 삽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고 중대하게 이들을 불러내셔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그들을 부르셔서 정말 그 지도부의 반목,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들에 대하여 비방하고 교만한 말로 대항하고 또 도전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급히 처리해야 될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연합한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 자신보다 실력이 없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났다고 그를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공동체를 무시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비방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 교회가 잘 서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우신 목회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세우신 사역자들, 그리고 또 맡겨주신 중직자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직분자들, 특별히 목회자를 비방하는 일이 만약에 교회에서 발생했다고 쳐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한들 누가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괴롭히고 비방하고 비방거리로 삼는 그 교회를, 그 지도자를 누가 믿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교회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교 개혁자인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 수에 있지 않다, 순결함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가 되는 공동체야말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들의 잘남과 교인들의 많음과 교인들의 어떠한 성장 또는 교인들의 어떠한 지위, 어떤 부, 이런 거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고 그 질서를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하고 기도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목회자가 오늘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죄가 꼭 나의 죄인 것처럼 자기가 끌어안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근심하며 사역을 감당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유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거기에 순종하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해치려고 했지만 그러한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죽이지 않았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비방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교만함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비방하거나 그를 모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연합할 따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지도자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조력하고 기도하는 중보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정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장수한다는 그 복에 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만약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장이시므로 당연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장의 아버지가 만약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결국 사망을 결과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부모님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가지 마라,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듣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열심히 믿고 또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가정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부모님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그 입을 교만하게 해서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막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집을 박차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집안에서는 이혼이라는 그런 큰 이변도 일어났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다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귀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렵고 예수님을 따르는 좁고 그런 오르막길이 사실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영적 지도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지도자가 누가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영접한 바로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가정에 비록 자녀이지만 그분이 자녀가 바로 영적 지도자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분이 정말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주께로 인도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가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가 되셔서 올해 2021년도는 모든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품에서 정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참 진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자기를 비방하는 자기의 가족 미리암과 이 대제사장 아론의 말을 꾹 참고 있었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말씀이 지나갔지만, 사실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쓸 수도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불평했던 거, 자기를 불리하게 했던 거 증언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것을 쓰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는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참고 견뎠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밑도 끝도 없이 1절과 2절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비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만 들었냐 하면서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던 이 사람의 일이 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지면에 이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얘기가 좀 엉뚱한 타이밍에 나왔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얼마나 온유한 자로 보시는지를 확증하고 변론하고 계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아나브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보통 거룩하다 또는 가난하다, 겸손하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냐? 겸손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죠? 모세의 40대를 생각해 보면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서 자기가 히브리 백성인 것을 알고, 히브리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병사들에게 채찍을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들을 쳐 죽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곧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강요로 쫓겨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몰랐지만 사실 그는 혈기가 있는 자였고, 그리고 40대에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무자비한 자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 거룩한 불 가운데 모세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근데 고대 사회에서 그 신은 자기의 모든 살아온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이력서 같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경력과 스펙과 살아온 모든 경험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미천한 자라는 것을 고백해야지만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곧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었으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저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애굽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이기관데 그런 위대한 일들,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일들, 정말 그 아무도 못했던 일들을,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못했던 이집트의 왕자로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음에도 못했던 그 일을 지금 목자로서,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한 모세는 자기에게 조력자가 되어야 할 자기의 누이와 또 자기의 그 형인 아론이 그를 비방했을 때 비록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런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다름질하여 달려가는, 정말 죄를 향해서 달려가듯 정말 100m 질주를 하듯 달려가서 그 죄를 쟁취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교회다. 너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달릴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충만한 제자들에게. 근데 그 믿음이 충만했던 제자들, 특별히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하는 행동은 예수님이 상상했던 것 외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당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막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어린 양의 피로써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지만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막아섰죠.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사탄아.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이 제자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뜻을 가지고 저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위를 거스르는 자들에게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교만함과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비방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탄이었던 적이 없었을까요? 아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에서는 말 안 했지만 뒤에서 목회자를 보면서 또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서 기도보다는 비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물러가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슨 말씀이시죠? 내쫓으시는 게 아니시죠. 힘들고 또 어렵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쫓으시는 게 아니라 내 뒤에 다시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이라는 말 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익한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를 위해서, 죄를 짓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어리석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 뒤로 부르시는, 내 뒤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야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답할 수 있다면, 반응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다시 내 뒤에 서라, 나를 따라와라. 오늘 2021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지도자의 주권을 주셨다면 그것을 믿고 우리가 모든 교회 안의 질서, 가정 안의 질서, 사회의 질서를 잘 지키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14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읽지는 못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리암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도적한 건 죽을 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데 어떻게 베푸시죠? 이 미리암이 진 밖에서 이레 동안 그 부정한 것, 죄를 받고 그리고 그 부정을 씻고 나면, 그 죄가 용서되면 다시 그 진영에 들어와서 그때 모든 백성들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표성이 있습니다. 이 미리암은 나병도 발했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던 질병이 발했고, 그리고 모든 무리로부터 죄인임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죠. 그리고 진 밖에서 7일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자기 반성의 시간이 있었겠죠. 그러나 똑같은 반성이 진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진이 이동하지 않고 그 진이 거기서 그 미리암 대적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대적했던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7일을 꼬박 기다려야 됐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살아온 떠나서 만나가 없다고 원망하고 부르짖고, 메추라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지금 길을 걸어온 백성들이 지금 미리암의 그런 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간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 진 밖에 있는 미리암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진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주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은 내가 결단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끈질긴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냥 살라고 그냥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사명자로 세우신 사명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든다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질서를 따라가고 정말 가정에서 정말 영적 지도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그런 찬양을 드리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또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비방하라고 불러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합력하고 선을 이루라고 불러진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부의 삶이, 가정의 관계가,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하나님은 복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 결단합니다. 이 결단 이후에 하나님 사랑으로 확증하여 주시고 온전히 2021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